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15세기 15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많은 때가 꼈습니다. 그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95가지 이상, 그러니까 100여 가지의 큰 잘못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금 벌써 50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도 이제 150여 년이 됐죠.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도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때가 아마 많이 껴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볼까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들은 초대 교회에 개척이 됐지만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5개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에베소에 개척됐던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한 번씩 점령을 했던 그런 아주 유충지가 바로 터키,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고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행정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고 또 무역의 요충지였고 당시 인구가 25만이나 있었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가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저 피라밋이라든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참 불가사의한 과거의 문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그 높이 기둥 하나가 18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너무 대단해서 그 기둥을 가져다가 지금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 대형 박물관 겉에 보면 큰 기둥들이 있는데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을 가져다가 그대로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그 기둥을 보면 오늘날도 그때 신전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에베소 이 번화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가서 최장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최장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성경에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부흥을 이루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시아의 다른 7개 교회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썸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등의 교회가 시작돼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서대전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분파해서 나왔어요. 서대전 성결교회는 중앙성결교회, 대전 중앙성결교회에서 분파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앙성결교회가 어찌 보면 저희 교회 모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모교의 역할을 했던 대단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만 시작이 먼저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훌륭했는데 첫 번째 개척한 분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고 그가 이어서 파송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이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연사하고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대단한 쟁쟁한 인물들이 목회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대단한 교회에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셨어요. 칭찬은 어떤 칭찬을 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단한 지역에 대단한 교회가 지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인내와 수고를 해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가 지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교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최장 3년이나 거주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개척하면 짧게는 3주, 길게는 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신 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굉장히 교리적으로 어찌 말하면 명확한 신학을 갖고 있었던 교회 같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것도 가르치셨고,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가르치셨고,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던 그런 신학도 배우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교회를 몸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번화한 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들이 막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연합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 이방인들이나 원수되지 않고, 2장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셨으니 하나가 되라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하는 것처럼 은사가 있는 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이루었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대를 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은 교사를 하고 하면서 교회가 역할을 잘 맡아서 하나의 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칭찬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거룩한 삶의 윤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안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으니 거기 다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았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술책이라고 표현된 아마 사술적인 책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중요할 땐 그걸 비방으로 썼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해서 그걸 다 갖고 나와서 태웁니다. 자그마치 얼마큼 태웠냐면 5만 드라크마나 태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드라크마는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치의 1당. 하루를 10만 원 정도로 그냥 계산한다면 5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태운 게 됩니다. 성도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5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태웠다면 얼마나 그들의 큰 결단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아주 모범적인 모델링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교회 여성분들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느냐?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전도했대요. 지혜 있게 전도하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남편한테 얘기한대요. 나 교회 가는데 좀 차로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태워다 주면 금방 끝나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몇 주 한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더우면 에어컨을 켰겠죠, 여름에. 그러면 거기서 기름 낭비하지 말고 들어오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주니까 저 기둥 뒤나 저 3층 구석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그래서 또 가면 또 시원하고 자도 뭐라고 안 하니까 이제 몇 주 있겠죠. 근데 믿음은 뭐로 성장합니까? 들음으로 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부부 사이를 가르칩니다.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르치죠. 또한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윤리로 가르쳤고 그것을 따랐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칭찬받을 만하죠. 또한 다섯 번째로는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것이 크게 있으니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세 드렸을 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던 그 배경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요. 세상 문화가 워낙 강하고 너무 우리를 휩쓸어 가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지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잘한 게 아니라 잘 못한 것도 있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잘했어요. 열심히 있게 아주 삶으로까지 잘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빠져나갔어요. 처음에 주님 만났던 감격과 눈물에 헌신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교회는 오는데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요? 이것도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시간이 좀 흘러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개척 때가 AD 52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AD 90년 정도, 4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40년이 지나니까 처음에 열정이 시간에 때문에 뭔가 둔해졌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탱탱하고 생기가 넘치시는지. 근데 지금 거울 한번 딱 보세요. 똑같이 난데 뭔가가 빠졌어요. 똑같은 나 같은데 뭔가 생기가 빠졌듯이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나도 모르게 익숙한 신앙에 묻혀버렸다고요. 주름이 생기고 때가 꼈는데 난 못 느껴요. 시간이 준 어찌 말하면 때 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처음 사랑을 잃었느냐? 이단들이 있고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교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싸움 딱이 됐어요. 사랑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같은 쟁쟁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걸 지키자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싸움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해서 이젠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놓을 만큼 부흥을 했대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비싸잖아요. 최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살 정도면 부흥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살려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로저스 오르간이 좋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알렌 오르간이 또 좋다고. 그게 뭐 쌍벽을 일어나 봐요. 그걸 가지고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저스다, 아니다, 알렌이다. 부흥해서 큰 오르간을 살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아니, 오르간이 뭐라고. 그잖아요.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한 건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게 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어찌 말하면 마음속의 사랑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처음 사랑을 잃었느냐? 세속화됐어요. 그런 대단한 교회를 만들고 마술책을 50억이나 태우는 교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섰습니다. 안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것은 타협하기 시작해요.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50명, 30명, 10명 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서 이제 끝이 나고 지금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했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예배의 일상이 돼버린 분들이 꽤 많아요.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그러네?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드리라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된대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 교회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7시 반에 예배가 있어요. 어디 가실 거면 일부 드리고 가도 돼요. 온라인 예배가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도 있지만 예배를 그렇게 쉽게 편안한 것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꼭 와서만 드려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것, 와서 기도하는 것, 함께 찬양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대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 세속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왜 처음 사랑을 잃었느냐? 세대 교체에 실패한 거죠.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줘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과 함께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고 건물도 잘 세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예배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제 건물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럽 교회를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보면 그 대단한 성당이며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게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들 몇 분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주지 못하면 일어날 만한 일이죠.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귀해요. 눈망울이 아주 말똥말똥하고 너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는 박해보다 편안함이 더 큰 시험이 된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교회사에서 교회의 타락의 지점을 어디로 보느냐? AD 313년 교회의 공인으로 봅니다. 교회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을 때는 박해 때문에 어려웠지만 신앙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근데 박해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에 자유롭게 가도 될 때 처음엔 좋아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느슨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익숙해지고 오늘 본문처럼 처음에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중국은 아직도 박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떼버리거나 교회를 불지르거나 얼마 전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막 잡아가는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박해받는 나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틀어주면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편안하게 들으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약 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의 성도들의 성적이 높을까요? 중국의 성도들의 성적이 높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해가 나쁜 거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편안한 게 좋은 거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졌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좋아졌잖아요. 카페도 좋아지고 증축도 해서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좋아진 게 우리를 너무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거나 신앙의 중심이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했던 그 지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을 하나님은 깜짝 놀라셔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야단친다기보다는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잘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권면하세요. 세 가지가 뭐냐?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라. 영어로는 그런데 이것이 remember, 기억하라처럼 나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아직도 환한 얼굴이에요. 한화가 정말 20여 년 만에 거의 우승할 뻔까지 갔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화는 그동안 못했으니까 2등이라도 제가 볼 땐 잘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만판 졌으면 괜찮은데 너무 아쉽게 그것도 다 이긴 게임을 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뭐라고요? Remember. 오늘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가 감독님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감독님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의 열정이 식었어요? 어느 지점에서요? 갑자기 일이 잘 돼서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풀려서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서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좀 멀어졌는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말할 때 오늘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는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하다는 뜻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후회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고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죠. 뉴질랜드에 가면 최고 높은 빌딩이자 호텔에 있는데 이름이 스카이시티 호텔이랍니다. 이 스카이시티 호텔에는 불이 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크게 세 가지를 써놨대요. 첫째, 불이 나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승강기 타지 마라. 두 번째, 뛰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방으로 돌아가지 마라. 나와서 불 났는데 아이고 가방, 돈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안전한 곳으로 가라.
방으로 돌아가는 걸 뭡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후회라고 말한다면, 이제 리펜트라는 것은 뭐냐? 후회하지 말고, 아이고 그럴 걸 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고 한번 진 게임을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처음에 신앙을 잃었다면 이제 앞으로 새벽에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읽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리턴. 이것은 뭐냐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사랑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네가 했던 행동대로 다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신앙 뜨거웠을 때 있으세요? 첫사랑,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을 때, 찬양하면 눈물이 그냥 흐르고, 설교를 들으면 다 내기 같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그렇게 뭐한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 같이 달고, 교회에 사람을 만나면 정말 형제자매 같고,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갖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 그때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멀어졌니? 열심히 하고 잘하고 훌륭해진 건 좋지만 너의 마음에 그 옛날에 순수하던,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뜨거운 시간들을 지금 다 잊은 것 아니니? 그때로 다시 와라. 그때 너의 순수한 모습 또 보고 싶다.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나에게 달려올 때 내가 너를 안아줄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바램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사라지면 건물로 전락합니다. 신앙인들의 끈끈한 유기적인 교회가 그냥 사람의 습관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0년간 참 잘 달려왔습니다. 참 훌륭한 에베소 교회처럼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사이에 마음에 혹시 때가 끼진 않았나? 주님을 사랑했던 내 순수함이 혹시 퇴색되진 않았나? 어린아이와 같이 활달했던 생기 넘치던 주님을 향해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던 그 순수함이 오늘 많이 습관적으로 변하고 메마른, 어찌 말하면 노련한 신앙인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제 올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얻으면서 주님 앞에서 순수한 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